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거짓 영들에 의해 미혹받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누가 참이며 누가 거짓인지가 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영들에 대한 분별력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은사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은 진리에 속할 수도 있고 거짓에 속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속하면 바른 생각에서 참된 행동이 나오지만 거짓 영에 속하면 그릇된 생각에서 거짓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와 거짓 영을 소유한 자의 생각과 삶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는 생각이 다르기에 삶이 다르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에 속한 자들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은 당시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의 분변이란 도끼마조인데 이는 2톤의 광석에서 약 2g의 금을 채취하듯이 철저히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능력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요한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철저히 가려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활동을 안 하고 무인도에 홀라가 있으면 가려낼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자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히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푸슈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가짜라는 뜻의 푸슈도와 선지자라는 뜻의 프로페테스와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자를 이름하여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행위 이단자들입니다. 행위 이단인 유대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디도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의역을 해서 읽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인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행위 이단자들입니다. 따라서 행위 이단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쓰임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같이 행위 이단자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만의 신앙을 한 입신앙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입만의 신앙은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그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행위 이단자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와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거짓의 영인 사단의 도구로 이용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외면적인 문제보다 내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꾸밀 자들이 아니고 내모를 꾸밀 자들이에요. 영적인 모양새가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아름답게 비춰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면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영을 잘 분별하여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본문에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가 분리되어 나간 자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나려 함이니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고 20절에서 밝혔는데 이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는 분별력이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요한은 21절에서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지 않으며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인데 그 자가 바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단언을 해요. 23절에서.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만의 시인이 아니고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삶이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당시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와 믿는 자를 미혹해 믿음의 공동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과 대조되는 참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정통신앙과 정통신학에 기초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참된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누구입니까? 참된 성도들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정확해야 신앙이 정확하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의 고백은 남달랐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남이 섬기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절의 육체는 사르스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육체는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육체,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신 후 장사되시는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성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본절에 시인하는 이란 단어가 호몰로게오인데 이는 자백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는 이원론, 듀얼리즘,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거룩한 반면 육은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은 빨리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육이 장성하고 육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빨리 육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33년간의 지상 생애를 사신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보통 생식 방법을 따라 태어난 보통 인간이며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가 그 후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머문 후 죽기 직전 떠났다고 주장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주장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부정되며 죄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는 단순히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속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그들을 도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써요. 언어로 쓰고 또 집단으로 쓰고 또 부정으로 쓰고 이렇게 아주 사탄에서 나오는 품목은 성령에서 나오는 품목과 전혀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품목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열매도 전부 성령의 품목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품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대판 영지주의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주님이 나를 사망과 올무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내가 바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수렁과 진토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시고 속량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뒤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을 잊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가연론자들입니다. 가연설이란 2세기 이전의 초기 신비 종교인 그노시스파, 그노시스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는 참으로 육체의 모습을 취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본 것도 아니며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도 아니며 십자가는 단순히 잘못 본 것이나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한 자들이 바로 가연론자들이에요. 그노시스주의자들, 지식을 알고만 있는 주의자들. 여러분, 지식을 알면 산 가운데 펼쳐놔야 돼요. 삶으로. 아멘. 알고만 있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알았으면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을. 그 당시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으로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룟 유다가 사탄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을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같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도구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먼저 1절에서 영들의 분별을 촉구하면서 이에 이어 2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 우리는 거룩한 영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티크리스토스인데, 안티크리스토스, 이는 무엇에 대항하는 이란 의미의 접두어 안티와, 여기 안티에서 영어의 안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항한다, 반대한다, 거부한다라는 영어의 안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항하는 이란 의미의 접두 안티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리스토스와의 합성어, 이 합성어가 적그리스도. 이같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 1서의 사해가 나와요. 2장 18절과 22절과 4장 3절과 요한 2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세 번 나오고 요한 2서에 한 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한서신에 4번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요한 1서가. 그리고 요한 2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력을 철저히 가지라는 의도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8회가 사용되어 요한 1서에만 8회가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사용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나타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모든 시대 모든 이단들을 지칭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예요. 그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1절에도 그들이 세상에 나왔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예언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리라고 말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오리라는 에르코마이인데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들었거니와는 초대교회는 이 오리라는 예언이 중요하기에 계속 전하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24장 24절에도 주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분별력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주님의 선포된 이 말씀은 그 후에도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 계속 전해졌으며 그러기에 당시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넘어가지 않은 자가 있고 넘어간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인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타락한 사람들과 사탄의 활동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세상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절은 후자의 의미로 쓰여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영역이 온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즉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존재 여부와 영역적 위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4절로 6절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밝혔다면 연이어 4절로 6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기 때문이니라. 4절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을 이겼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기었나니라는 단어가 니카오인데 이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관점에서 쓰인 단어로 역사의 종국에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파하시고 승리할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기었나니라는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계시록 17장 14절에 또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기실 터이어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라는 말씀에서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 또한 성도들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이기었느니 란 단어가 완료 시제로 성도들의 승리가 이미 성취된 사건임을 밝힙니다. 이같이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곧 사탄에 대한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매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분과 온전한 교제와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너희 안에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세상에 있는 이인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무리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와 적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분별력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길 수가 없고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본절의 크심이라는 메이존으로 좀 더 우등한 것과 보다 더 월등한 것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비교급으로 보다 더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 안에 있는 사단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사탄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분이 가진 능력과 영향력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막강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으며 적그리스도의 영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녀는 하나님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는 저희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같이 요한은 본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적그리스도를 이겼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이겼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선량한 자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였지만 그러나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넘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었으므로 세상에 속한 이들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지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라가 성경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소망으로 이기라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라예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라.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라. 탐욕을 자족으로 이기라. 명예욕을 겸손으로 이기라. 다툼과 분열을 화평으로 이기라 등등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를 이기세요. 마귀를 이겨야만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종노릇, 마귀 종노릇,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의 종노릇 그렇게 종노릇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마귀의 영에 속한 자들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미혹을 할 때 세상에 속한 말로 미혹을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방법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과 그에 속한 자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잘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하고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세상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안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세상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에 속한 것들을 따르게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세상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말이 세상 말이었거든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에서 세상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미혹된 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드려야 할 말이거든요. 그 말을 좋아하는 자도 함께 미혹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더 깊이 교훈으로 받는다면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읽어놓고 간증이나 하고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철학, 정치적인 이야기인 세상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건 미혹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또 듣는 자도 함께 미혹받았다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만을 전해야지,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주로 전한다면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강단에 주의종을 세워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영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리자로 강단에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강단은 개인의 강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강단이지요. 그래서 강단에는 진리만 올려놓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진리를 들어야 미혹받지 않은 성도들이고, 진리만을 전하는 목사가 미혹받지 않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성경인데. 세상에 있는 미혹의 영들은 자신의 말을 듣는 청종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 말의 거스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듣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인지 내가 말씀 듣는 것이 쉬어졌다면 이는 필시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없다고 하지 않고 분명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어야 정상입니다. 없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단들의 특징을 가리켜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이며 세상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단들의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마귀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전하는 말이나 듣는 말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자들 역시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앞절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안이란 단어가 기노스코인데 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체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체험거리를 주셨다라는 동사예요. 기노스코.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 동침했다는 표현에 이 동사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은 귀신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기노스코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체험적인 알미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이렇게 해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 기노스코적인 알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며 그와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만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청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면 미혹받지를 않았어요. 왜요? 사도 요한의 입에서는 진리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미혹받아서 공동체에서 떠난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진리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신앙과 거짓된 신앙, 정통과 이단의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 영을 소유한 자들이 가장 많이 욕하는 것이 교묘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분의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영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영에 사로잡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탄의 영, 즉 마귀의 영과 미혹의 영은 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표현할 때 미혹이나 유혹의 단어를 꼭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일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하루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영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점심 때 해야 할 기도이고 아침에 해야 할 기도는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영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자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핵심의 교훈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별력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립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이단자들이 많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다시금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